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참 행복한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준비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가복음 1장 16절로 34절에 있는 말씀으로 성경으로 돌아가라, Back to the Bible 라는 말씀으로 함께 나누고자 원합니다. 오늘 제목에서 성경으로 돌아가자, Back to the Bible 이렇게 했을 때 왜 성경이어야 하는가 라는 부분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특별 은총으로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준 은혜의 말씀입니다. 따라서 선택된 자들이 어떠한 방향으로 살아가야 될까에 대해서 알지를 못할 때 다들 이 말합니다. 어디가 길이냐? 어디가 길이냐? 어디가 길이냐라고 했을 때 내가 곧 길이요, 내가 곧 진리요, 내가 곧 생명이니 했습니다. 그래서 나를 따라오는 자에게는 하나님께로 이르는 길이 있다, 생명이 있다, 진리가 있다 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말씀의 근거에서 바라본다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선언한 이 선언은 복음의 시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의 시작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복음은 우리가 구약에 이어지는 말씀으로 천국이다,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보면 왜 하나님의 나라를 복음으로 시작할까라는 부분이에요. 구약과 신약은 분명히 이어지는데 구약과 신약은 분명히 다른 모습으로 변환이 되어집니다. 쉬프트가 됩니다. 어떤 모습으로 변환되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구약에서 말하고 있는 그런 기준들에서 벗어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구약에서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와 법도, 율례, 규칙 이러한 것들을 잘 따라가면 하나님의 나라 속에 복음이 임한다라고 말하는 것이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 규칙과 규례와 율례와 법도를 버렸다라는 부분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서도 버린 줄 모르죠. 왜 그러냐?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다른 신들을 섬기고 있어요. 그 때문에 다른 신을 섬기면서도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그들 분명히 하나님을 섬기는 건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나 왜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라는 규칙에 보면 10계명의 규칙에 따르면 그것은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걸 우상숭배라고 말한다. 나는 여호와의 말씀에 우상숭배하는 자를 좋아하지 않는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하늘로나 땅으로나 바다로나 어떤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랬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천국은 그들의 몫이 아니었다라는 걸 얘기하는 것이 구약의 한 부분을 정리해 본다면 오늘 마가복음에서 시작된 것은 하나님의 또 다른 나라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의 개념으로 율법 중심의 모습이 이제는 결국은 인간이 하나님의 나라 선민으로서 선택된 백성들이 살아가는 데는 부족하구나 라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진짜 선민이 되면 어떨까? 무슨 소리인가요? 이스라엘이 선민이 되어져서 말씀을 따라 준행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건데 그들이 그 말을 버려버렸으므로 선민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선민이 된 분이 한 분 계시는데 그분이 누구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달리 말하면 이스라엘 전체 12지파가 다 선민의 모습을 행하지는 못했다. 그 중에 한 지파라도 제대로 한 지파가 있느냐? 없었다라는 부분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한 지파에서도 못했던 그 일을 한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루었다라는 표현을 쓰게 됨으로써 진짜 선민은 누구였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였다라는 부분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선민들이 못하였던 것들을 신약에서 선민이신 진정한 선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셨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현 상황을 바라보면 얼마만큼 그 복음에서 멀어져 있는가를 우리가 현 추세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시작이 있으면 그 기본에서부터 얼마큼 멀어졌느냐를 생각해 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내가 때로는 50보, 100보에 했던 그 모습 가운데 50보를 도망갔거나 100보를 도망갔거나 아니면 도망갔다는 표현이 좀 거슬린다면 내가 50m 떨어져 있거나 아니면 100m 떨어져 있는 걸로 생각해 본다면 나는 몇 미터 떨어져 있는가?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즉 복음으로부터 여러분 얼마만큼 떨어져 있습니까?
설교를 하는 목사로서도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됩니다. 복음을 말하면서 복음을 얘기하지 아니하고 이 땅의 복음만을 얘기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음을 얘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나는 몇 미터 떨어졌는가를 생각해보는 모습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 말씀을 듣는 장로와 안수집사, 권사, 집사, 일반 성도들은 얼마만큼 더 떨어졌을까? 만약에 목사가 50m 떨어진다면 그들은 아마 100m, 200m 떨어지지 않았을까? 그러면 그들의 입장에서 back to the Bible, 다시 돌아간다는 말은 어디로 돌아가야 될까? 바로 복음의 시작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돌아가야 된다. 결국은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가 여기서 입증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back to the Bible, 성경으로 돌아가십시다 라고 했을 때 우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께서 도대체 복음의 시작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떠한 사역이 진행되는가를 바라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우선 먼저 예수께서 갈릴리의 사역을 시작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갈릴리에서 사역을 충분히 이제 때가 차은 상태에서 세례요한이 잡힌 상태에서 그래서 세례요한 같은 경우는 물로 세례를 주신 분으로서 회개하라 라고 외쳤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제 세례요한이 감옥에 갇힌 이후로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는 현장 속에서 예수께서 비로소 갈릴리의 사역을 시작합니다. 회개하라 라는 것이었어요. 회개에 대한 그 세례를 선포하는데 세례 요한은 물로서 세례를 선포했다면 예수님은 성령 세례로 함께 하신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결국 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모습을 보면서 세례 요한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은 비슷하다. 같은 계열의 같은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가이드 역할을 하고 있고 예수님은 실체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걸 보는 것이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가이드로서 또 인도자로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 길을 첫 기강을 지름길을 준비하는 이 모습 가운데 세례 요한이 걸어갔다면 본 게임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시작된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부터 시작됐다라고 마가가 기록된 것처럼 됩니다. 그러면 예수께서 사역을 시작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 예수께서 바라보는 천국은 어떠한 모습으로 이 땅에서 실현할 것인가를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갈릴리 해변에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형제 그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라고 하면서 그들을 부르시기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주님께서 첫 천국의 개념을 부르시는 모습으로 표현합니다. 그 누구를 부르시느냐는 여러분이 어떤 모습으로 다가오느냐, 즉 여러분이 성령세를 받으시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순종하고 수용하여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바 이르시되라고 부르는 거예요. 부르시되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부르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응답하고 반응하는 겁니다. 근데 부르실 때 반응하는 자가 있고 반응하지 않는 자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를 그것을 어떻게 표현해 볼 수 있을까? 예수께서 부르시는 사건에 대해서 반응하는 네 사람이 나옵니다. 그죠? 시몬과 안드레, 그다음에 야고보와 요한, 이 네 명이 첫 제자로서 등극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네 명은 처음부터 끝까지 항상 핵심 멤버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다녔던 분으로 표현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천국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부르시는 그 응답하는 사람들을 천국이라고 표현합니다. 거기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천국 백성이 되고 선민이 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또 사사들로 말미암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가르쳤습니다. 인도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문제가 발생하니까 제사장이라는 부분으로 그들을 치료하시고 이끌어 주셨습니다.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그들에게 있어서 역사의 현장은 진척되어졌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결국은 멸망하는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지게 됨으로써 구약과 신약이 좀 비슷하면서도 다른 듯한 느낌을 바라보는 거죠. 그러면 구체적으로 구약은 그림자라고 한다면 신약은 실체라고 보았을 때 실체이신 예수께서 전하시는 복음의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천국은 누구를 위해 준비된 것인가 했을 때 바로 천국은 부르심에 응답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어부라 되게 하려 하니까 그들은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더라라는 것이죠. 또 좀 더 가시다가 바로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형제를 또 부르십니다. 그래서 그들 역시 모든 걸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즉 예수께서 부르심에 그들은 반응을 하였다. 천국의 나라는 어떠한 것인가? 천국의 나라라는 표현이죠. 하늘의 나라, 천국 이렇게 표현한 게 더 적절한 표현 같습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자는 어떤 사람들이 들어가느냐? 부르심에 합당하게 응답하는 자들이 들어갑니다. 누가 천국에서 구원받을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면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응답하는 사람이 있고 응답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들어갑니까? 부르심에 합당하게 응답하는 사람이 들어갑니다. 그럼 천국에 못 들어가는 사람은 당연히 응답하지 않는 사람 못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누가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일까? 누가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일까? 그러면서 세례요한이 분명히 외쳤습니다. 회개하라.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 아니죠? 그렇게 표현했을 때 어떻게 합니까? 그들은 회개하고 돌아왔다. 라는 부분입니다. 물론 겉으로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이 있습니다. 마음이 회개하지 않고 돌아와서 세례 받는 척하고 의식적인 것만 참여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수의 사람들은 진짜 마지막 때에 어둠의 시대가 지나간 다음에 떠오르는 선지자였죠. 그죠? 이 세례 요한의 외침에 그들은 회개했더라. 근데 그 회개가 세례 요한이 외쳐서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왔다는 개념보다는 앞으로 오실 메시아가 오시는데 그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거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비록 나는 외치고 물로 세례 주어서 외적인 어떤 의식의 어떤 모습으로 했지만 진정한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는데 그 오실 때 성령이 함께 하신다. 따라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응답하는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인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자입니다. 나는 응답하지 않았는데요.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성령이 마음속에 문을 두드리고 여러분 마음을 녹하고 열어주십니다. 여러분들은 순순하게 그 말에 순종하고 받아들이며 그 소리를 듣는 사람들, 그리고 주님의 부르시는 그 소리에 여러분의 귀가 열리고 마음의 문이 열리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구원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았고 구원은 계속해서 진행해 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미 구원이 임하였고 그러나 완벽하게 마지막에 아직은 아니다. 달리 말하면 종말 때 그것이 확정이 되는데 바로 개인의 종말이 있고 우주적 종말이 있습니다. 국가의 종말이 있습니다. 그러면 개인적으로 내 인생에 강건하면 70여, 그렇죠? 70여, 강건하면 80인데 요 100세까지 생각해 본다면 100년의 삶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수용하고 믿었느냐라고 하는 부분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과 딸들로서 불러주시는 그 부름에 합당하고 따라가는 사람들을 우리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집니다. 근데 그것이 귀로 들어서 들려지는 것도 있지만 마음으로 들려지게 됩니다. 성령이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나셔서 바로 마음의 문을 여십니다. 그리고 귀로도 들리게 될 것입니다. 그랬을 때 저와 여러분이 아멘 하고 그분을 받아들였을 때 비로소 여러분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이 준비되어지고 입으로 고백하며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그러면서 세례를 받음으로써 내가 죄가 써지고 물에 내려갔다가 올라오면서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것들이 진행되는 과정 속에 천국은 너희 안에 임하였다라고 표현해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비동사 개념으로서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불러주시는 이 부르심, 누가 불러주시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 현장에 나타나고 성령이 협력해서 여러분을 불러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성령 세례가 임하게 되고 그럼 여러분들은 이제 예수 믿게 되고 외적인 모든 사람들 앞에서 나는 비로소 옛사람은 죽었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라고 고백하면서 물세례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 저와 여러분 다시 한번 성령 충만한 모습으로 이제 힘있게 이 세상에서 새로 변화되는 새로운 삶, 새로운 길로 함께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아울러 이제는 여러분들 중에서도 이제 그곳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그렇다면 너희가 점차적 성령 충만해 가면서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누가 나를 위해서 갈고 이사야가 말합니다.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그러나 내 자신을 바라볼 때 너무나도 죄인이기 때문에 주님의 길을 따를 수 없기 때문에 바로 성령의 숯불로 이사야 입을 찢어서 죄를 사해버립니다. 그리고 정결케 한 다음에 비로소 그 사역을 감당하는 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 누가 나를 위해서 갈고 했을 때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불 끓는, 그리고 여러분이 사명자로서 부르심에 합당하게 여러분 제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셔서 어디에 온 천하에 다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할 때 입으로만 전파하는 게 아니라 몸으로서 복음을 전파하는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전파하라 하니까 말로서 전파하는 데는 익숙합니다. 잘합니다. 그런데 행동으로 복음을 전파하지는 못했습니다. 따라서 기독교가 약화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됐다는 것입니다. 전파한다는 것은 외치는 소리와 함께 내 몸으로 직접 살아내는 것까지 포함시켜 본다면 온전한 기독교가 되지 않았을까? 그런데 우리는 말로서는 강하지만 행동으로는 복음을 전파하지 못했더라라는 것입니다. 입만 번지르르 했고 앞에서는 번지르르 했는데 뒤에서는 다른 짓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이중적인 모습 가운데 환멸을 느끼게 되고 주님께 머물러 있어야 할 그들이 오히려 그것 중에서 벗어나더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됨으로써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사명자로 불러주시는데 과연 누가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응답하시겠습니까? 첫 번째 응답은 나는 기독인으로서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그 부르심에 누가 응답하였습니까? 여러분들이 응답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구원받았습니다. 예수 믿었습니다. 이미라도 구원받았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아직은 아니다라고 하는 부분 속에서 여전히 내 삶을 지탱해 가는 과정 속에서 끊임없이 우리는 지속 발전하며 하나님께 더 달려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은 아니다라고 표현을 쓰게 되는 거고, 그 아직이라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는 거죠. 성령의 강력한 더 힘으로 우리의 삶의 동기를 가지게 됩니다. 세상에서는 어떤 동기라고 말하는데 이 동기를 우리가 이 교회에 약간 가져온다면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믿은 사람으로서 아들과 딸로서 살아갈 때 충분한 동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령 충만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우리 안에 인격적으로 내주하시면서 우리에게 강력한 내 삶의 의지를 돋보이면서 어떠한 삶을 살 것인가에 대해서 비전을 주십니다. 유월세에 따르면 성령이 임하게 될 때 아이들이 장래일을 얘기하고 노인들은 꿈을 꾼다고 했습니다. 청년들은 환상, 비전을 본다고 그랬습니다. 이런 놀라운 사건들이 나타난다고 유에는 얘기했고 사도행전에 드디어 그것이 나타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그들은 사도들이 복음을 전파하는 과정 속에서 그런 것들을 직접 바라보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전파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바라보는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무엇인가 라는 부분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개념은 어떤 공간적인 이미지가 더 강해서 들어가야 된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럼 들어가야 되면 누가 들어가냐는 거죠. 부르심을 받고 반응하는 자들, 거절하는 자들은 들어갈 수 없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잔치집에서 사람들을 불렀는데 네 첫 번째 대답했는데 두 번째에서는 아니요 거절하고 가봤다. 근데 그 사람들을 보니까 장가 가고 시집 가고 그 다음에 논도 샀고 밭도 샀고 황소도 샀고 그렇죠? 이 모양 저 모양 핑계거리가 참 많아요. 그래서 내가 부득불 갈 수 없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양해는 하겠지만 이제 천국문이 닫히면 다시 들어올 수 없다는 걸 비유로 설명해 주신 걸 바라본다면 우리가 이에 합당하게 봐야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봤을 때 하나님의 음성에 응답하는 사람이 들어갈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고 그 다음에 보다 더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여 일꾼으로 쓰임받기를 원하는 청지기로서 기능을 감당할 정도까지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를 원하는 것이다.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하고 느낄 수 있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누구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누가 인도해 주셔서? 성령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서. 이렇게 우리는 바라봅니다. 그래서 오늘 갈릴리에서 4명의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그렇죠? 사이몬, 안드레, 또 누굽니까? 야고보, 요한. 예수님의 복음 현장에서 기도할 때도 여전히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 12형 중에서 다 데리고 안 다니시더라도 이 4사람만큼은 꼭 데리고 다니셨어요. 그럴 때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첫 맛을 본 사람들로서 이제 그들은 지도자가 되어졌고 교계에서도 기독교계에서도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했던 것을 바라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천국은 그렇게 임하는 것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갔을 때 우리가 뭘 바라보느냐? 그만큼 우리는 어디만큼 떨어졌느냐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부르심에 합당하게 응답하고 함께 모이고 또 그 부르심에 대한 감사 속에서 더 이제 성숙한 모습으로 청지 역할을 감당하는 그 가정 속에서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청지기는 어떠한 일들을 감당할 것인가 라고 보였을 때 두 번째입니다. 자, 문제는 가버나움에 들어가셔서 예수께서 안식일 회당에서 가르치셨다. 드디어 가르침의 역사가 납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그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를 했을 때 불러주시고 응답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오게 만드신 다음에 그들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그래서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랐는데 마치 권위 있는 자라 같다. 예전에 늘 가르치고 앞서서 또 얘기했던 리더라고 말하는 서기관들이 있었는데 그다음 말만 번지를 했지 실제적인 부분 속에서 그렇지 않은 모습들을 봅니다. 역겨움이 있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회에 한가할 수 없는 그 시들. 그런데 예수께서 가르치는 이 말씀을 보니까 너무나도 놀랐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단 말인가? 그냥 듣는 순간 그대로 현실화돼 버리고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 모습 가운데서 말만 번지를 한 그 율법사들이 아니라 권위 있는 자와 같았다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가르치신다. 가르친다는 건 뭐냐면 새로운 세계를 열어주시는 겁니다. 구원받고 은혜받아 하나님의 아들, 딸 된 사람들이 청지기로서 이제 어떤 사역들을 감당하며 산출을 이끌어내는 과정 속에서 주님의 가르쳐주신 메시지가 중요하더라고요. 성령이 그들의 마음을 여시니까 그들이 구원을 받았다면 이제는 구원받은 그들에게 주님께서 가르치십니다. 뭘 가르칠까? 새 길을 가르쳐 주시더라. 새 길을 가르치다. 새로운 나라, 그게 바로 천국이 있죠. 그러면 천국을 우리가 눈으로 자꾸 보려고 하고 만들려고 하고 그리려고 하다 보니까 과연 어떤 외형적인 스타일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근데 천국은 뭐라고 봅니까? 주님께서 가르치셨다. 그 가르침에 새로운 길이 열리고 열려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열려지는 것이 어떻게 열려지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세계 속에서 하나님은 귀신을 내어 쫓아버립니다. 그동안 귀신에게 잡혀 힘들게 고생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때 심령이 약해서 귀신에게 잡힐 수도 있고 또 죄로 말미암아 악령에 사로잡힐 수도 있고 강력한 사단의 지배 속에서 그런 자들이 있습니다. 그걸 어둠의 자식들이라고 표현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악마의 추종자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쫓겨나더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더러운 귀신아, 그로부터 나오라! 외쳤을 때 그들은 쫓겨나더라는 것입니다. 쫓겨났을 뿐만 아니라 그들은 내가 당신이 누구인지를 아오니라고 계속해서 외쳐두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 선포하는 일에 있어서 악한 사단 마귀가 증거하는 것보다 구원받고 작정된 사람들에 의해서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귀신들이 뭔지 알고 떠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떠드니까 주님께서 잠잠하라! 말하는 걸 허락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자, 귀신을 내어줬다는 이 한 가지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 뭐가 느껴집니까? 어둠의 세력들이, 흑암의 기품 위에 있던 것들이 다 걷어져 나가고 어둠이 지배하던 시대에 어둠이 사라지고 밝은 빛이 오게 되라는 것입니다. 따라 천국이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들의 심령의 뿐만 아니라 이 세상 모든 가운데서 어떤 공간이나 시간적인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영적인 세계까지 악령이 지배하는, 마귀가 지배하는, 어둠의 세력들이 지배하는 세계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더러운 귀신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한 인간을 억압하는 과정 속에서 귀신을 내어 쫓아옴으로써 그 사람에게 존재한 시간과 공간이라고 하는 그 영혼에 하나님의 빛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르쳤더니 그들이 눈이 열려지고 새로운 세계가 열려지는데 더 이상 귀신이 그곳에 있을 수 없죠. 왜 그럴까? 가르침의 빛이 임하니까, 의의 빛이 임하니까, 치유의 광선으로 쏘이니까 더러운 귀신이 더 이상 존재할 수 없어 떠나갈 수밖에 없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귀신을 내어 쫓았다는 이 사건은 하나님의 나라의 속성을 그대로 표현합니다. 아, 하나님의 나라는 어둠과 악마의 권세 속에 있는 인간들에게 새로운 빛으로 다가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이 곧 천국이 온다는 사실을 알려주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귀신이 내어 쫓았다, 기적을 베풀었다, 영웅에 관심이 있어요. 이런 사인들, 이런 표적들만 바라봅니다. 그런데 그 귀신을 내어 쫓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는 사실을 그들은 간과하고 놓치고 있더라는 사실입니다. 예수께서 바로 귀인을 내어 쫓음으로써 하나님의 나라가 열려졌다는 사실입니다. 빛이 임하였다라고 보면, 그럼 여러분의 마음속에 환한 빛이 임하였고 여러분들은 이제 죄악과 있던 그 자리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빛이 임하면 더러운 것들이 사라지게 됩니다. 거짓이 사라집니다. 광명한 빛이 오면 더 이상 악이라고 하는, 죄라고 하는 것이 함께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다 쫓겨가고 없어지고 사라져 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회개했다고 하는 부분 속에서 우리는 어느 단계에 이르게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는 더러운 세계에서 벗어나서 밝은 빛의 세계로 우리가 걸어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줌으로써 바로 천국이 임하였다는 걸 보고 우리는 이런 것들로 다시 돌아가야 하지 않을까? 그런데 오늘 과연 우리는 어두움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고 어두움 가운데서 악을 행하기를 원한다면 이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복음을 얘기하면서 어둠을 얘기하고 옳은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절차상에서도 옳게 진행되어야 되는데 목적만 달성하면 좋고 수단은 어떻게든 관계없다는 식의 모습을 한다면 이것은 밝히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절차가 무시되는 모습 가운데서 결과만 가지고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악한 결과를 다음으로 이건 어둠의 세력들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죠. 그래서 목적이 완성을 이룰 때는 절차상에서도 하자가 없이 되어야 비로소 그 목적이 온전해질 수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귀신을 내어줬다는 이 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니까 어둠의 세력들이 물러가고 마귀가 물러가고 귀신들이 쫓겨가더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런 악한 생각들, 어둠의 세력들이 다 물러가기를 바라고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에 어둠의 세력들이 다 물러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울러 이제 더러운 귀신이 사라졌다는 세계는 새로운 하나님의 세계에 열려지는데 그렇다면 그 새로운 세계에 들어있는 사람들에게 그동안 질병이 우리를 인간을 붙잡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 질병을 예수께서 들어가서 그 손을 잡고 일으키시면서 떠나라 하니까 열병이 떠나버리고 즉시 그가 수종들더라. 그러니까 한 가지 사건을 통해서 이렇게 병이 치료되고 우리 과정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주께서 말씀하시고 손잡아 일으키시면서 그게 힐링을 주셨습니다.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랬더니 곧장 건강한 모습이 되었습니다. 그에게는 아픔이 사라졌습니다. 열병이 사라졌습니다. 거기에 있는 손님들을 대접하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각종 더러운 귀신들과 기타 여러 악한 자들을 주님이 친히 고치시고 이끌어 가셨다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질병을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은 왜 병이 왔다고 생각합니까? 대개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일반적인 의학적인 차원에서는 질병이 오는 것은 내가 청지기로서 하나님이 주신 몸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서 생긴 병이다. 육체 관리가 안 되어서 생긴 병이다 라고 말합니다. 예,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육체를 잘 관리해야 됩니다. 음식도 잘 먹고 건강하게 정상적인 방식으로 주님께서 허락한 음식을 먹고 이렇게 건강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아름답습니다. 근데 그걸 관리하지 못했다면 당연히 질병이 올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누구나 다 인정하는 부분이죠. 육체 가운데 있는 질병들입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 바로 죄 가운데 있는 질병이 있어요. 죄를 짓고 죄로 말미암아 질병이 다가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부분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인간이 인간의 몸을 관리하지 못해 생긴 질병도 있지만 죄로 말미암아 오는 질병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런 죄가 용서가 되고 죄가 써지면 죄 사라지게 됩니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뭐가 됩니까? 육체의 질병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관계 속에서 오는 질병들도 있어요. 그게 뭐죠? 사회적인 관계 속에서 우울증과 스트레스와 그렇죠? 이런 병들이 다가오게 되므로 스트레스가 된다니 사람을 압박합니다. 압제합니다. 결국은 이러한 것들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밝은 빛이 임하고 치유의 광선이 쪼이게 되는 것이로서 육체 가운데 관리를 못한 그들도 육체가 회복되어지고 잘못된 것을 밝히 보게 됩니다. 왜? 환이 드러나게 되니까. 무엇이 잘못돼서 내 몸을 관리를 못했는가 라고 하는 부분에 육체가 건강해집니다. 또 아울러 우리 정신세계가 어떤 부분에서 문제가 생겼는지를 보게 되는 것임으로써 사회적인 관계, 그 가운데서 생기는 여러 위계상의 관계 속에서는 질병들도
해결되어지는 것이죠. 결국은 이런 모습으로 결국은 나가더라는 것입니다. 그 천국이라는 개념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새로운 세계가 열려지는데 바로 우리의 몸이 건강해지고 그리고 아울러 우리의 정신세계가 온전해지고 우리의 죄가 씻음받게 되는 모습들. 그렇죠. 그래서 예수께서 문둥병 환자에게 얘기했습니다. 10명을 내가 고쳐줬는데 9명은 어디 있느냐? 라고 했을 때 9명은 문둥병 고침을 받고 가버렸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와서 말했습니다. 와서 얘기하죠. 주님께서 내게 고쳐준 이것에 감사해서 감격해서 감사하다는 표현을 하려고 왔습니다. 그랬을 때 주님은 그 마음을 보시고 내 죄가 사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어떻게 사람이 죄를 사할 수 있단 말인가?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의아하게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복음의 시작이고 바로 육체 가운데 병을 고쳐주셨는데 육체 가운데 병만 고쳐주신 게 아니라 그렇게 다가오는 그들의 마음속에 내 죄가 사했느니라 라고 말하면서 결국 문둥병은 어떻게 됩니까? 육체 관리를 잘못한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죄 가운데 온 질병임을 알게 되고 결국은 육체도 고쳐주고 질병까지 즉 죄까지 씻어주시는 주님을 그리고 아울러 구원까지 허락하시는 주님을 봅니다. 이렇게 됐을 때 우리는 어디까지 가느냐? 바로 경제를 회복합니다. 육체가 아픕니다. 정신적으로 어렵습니다. 경제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리고 힘든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가난한 우리의 질병을 가져올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됩니다. 근데 주님께서 치료해 주시니까 죄가 씻음받았고 육체 가운데 치료받고 사회관계성이 회복되어져서 우울증이 치료되고 스트레스가 해결되니까 행복한 삶을 살게 되고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경제활동을 충분히 할 수가 있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경제적인 천국도 이루어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마가복음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음의 시작이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이 마가가 기록된 이 기록법에 따라서 우리가 설명해 본다면 이렇게 설명해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Back to the Bible, 성경으로 돌아가자. 그 성경은 곧 복음이고 복음은 그 하나님의 나라인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우리에게 전차적으로 스텝을 밟아서 오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에 따라 우리가 가게 되면 얼마만큼 더 크고 위대하고 아름다운 일이 발생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마가복음 1장 16절로 34절에 있는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나라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됐다면 그 복음은 이렇게 진행될 거다라고 밑그림을 그려주면서 앞으로 전철되어지는 계속해서 이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하늘로에 기록해도 부족하고 땅에도 부족한 그 하나님의 역사와 현장 속에서 인간에게 다가와서 인간에게 행복을 주는 진정한 복음,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지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천국은 결국은 누룩같이 보이지 않게 각 사람의 마음속에 임하기도 하고 그 겨자씨만한 그 작은 씨앗을 뿌렸는데 큰 나무가 되어져서 열매 맺고 수많은 날짐승들이 와서 들짐승들이 또 공중의 새들이 안식을 거하고 그 밑에 인간이 쉼을 쉬는 모습으로 천국을 외형적인 모습으로 보여주기도 하는 것입니다. 다양한 방식의 천국은 비유로 말씀하시되 주님이 가르쳐 주시고 불러주시고 가르쳐주시고 이끌어간 이 순서와 절차를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하고 그 안에 들어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모두 주님의 인도하심, 특히 마가가 기록된 이 마가복음의 기록을 따라서 한번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 여행을 떠나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고 때가 참에 우리에게 주시고 약속한 하나님의 나라를 일러주시는데 바로 그 천국의 실제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의 시작이 되어지면서 그분이 불러주시고 아들, 딸 삼아주시고 청지기로 사명을 맡겨주실 뿐만 아니라 가르쳐주심으로 그 나라가 열려지고 새로운 인생의 길이 열려지고 어둠의 세력이 펼쳐지게 되고 어둠의 세력이 물러가게 되고 빛이 다가오게 되며 의의 광명한 빛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세계가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아울러 그 가운데 우리의 육체가 치료되어지고 우리의 정신적인 문제가 치료되어지고 그걸 아울러서 이제 이 사회적인 관계 속에서 인간 관계망 속에서 그런 질병들이 해결되어지고 우리는 행복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도 천국이 임하고 앞으로 오실 메시아, 재림에서 오실 메시아를 향해서 우리는 나아가게 될 때 진정한 천국이 있게 하시고 그 안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마가가 제시하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복음으로부터 천국으로 입성하는 이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끝까지 잘 진행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은총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